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3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이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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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이제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최고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이한드레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말씀과 기도를 나눕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듣는 이에게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많은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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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김민정 시장님 늦게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의 법 시리즈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최고의 법, 본문 말씀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제목을 삼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것이 최고의 법이라고 오늘 기록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 구약에서 이제 인용된 말씀인데요. 레위기 19장 18절 보면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구약의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오늘 최고의 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누군가가 와서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에 말씀을 하셨죠. 자, 하나님이 주신 그 10계명 가운데 첫째 계명이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계명이고 둘째 계명은 이웃 사랑하는 계명인데 이 두 가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요 말씀을 다른 번역에 보니까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골자다. 그렇게. 또 다른 번역에는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본뜻이라고. 그리고 다른 번역에는 또 이렇게 변하셨습니다.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은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 사랑하라는 이 두 계명이 모든 계명의 골자다. 이게 본래의 뜻이다. 강령이다. 이게 한마디로 하면 모체다 이런 뜻이죠. 자, 사람의 심장에서 피가 막 이제 품어내면 그 혈관에 대동맥을 타고 다 이제 온몸으로 퍼지는데 이
모세 혈관을 통해서 모든 끝에까지 이렇게 퍼지는 그런 원리라는 거와 똑같은 거잖아요. 모든 율법, 모든 말씀이 전부 이것을 모체로 하여, 이것을 골자로 하여, 이것이 본래의 뜻으로 여기서 모든 말씀이 다 퍼져나가는 거라고. 자, 큰 고속도로가 있으면 거기서 작은 길을 통해서, 지방도를 통해서 이제 골목길, 시골길까지 그 길과 길로 다 큰 길에서 연결이 되는 것처럼 이 두 계명이 모든 계명의 심장이고 모체고 골격이고 본래의 뜻이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첫째 계명인 하나님 사랑하는 거, 둘째 계명인 이웃 사랑하는 거, 그래서 사람의 계명 중에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최고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고보 사도는 행함을 강조한 사도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여라. 마치 기차 레일에 두 레일이 나란히 가는 것처럼 믿음과 행함이 나란히 가야 돼요. 둘이 다 평행선으로 나란히 함께 가야지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웃 사랑하는 그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라. 그래서 사람의 계명 중에 이웃 사랑하는 이것이 최고의 법이다. 이렇게 오늘 우리 가운데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먼저 구약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을 때 그 이스라엘이라는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하실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여러 번 그 시내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언약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말을 잘 듣겠느냐?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소유로 삼고 제사장 나라로 삼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우리가 다 그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4장 7, 8절로 언약을 하는 겁니다.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 십계명을 주실 때 그냥 주신 것이 아니고 언약서를 써서 언약을 체결하고 언약의 피를 뿌려갖고 말이죠. 마치 오늘날 문서를 작성하면 거기에 문서로 내용을 다 기록하여 거기에 이제 도장을 찍고 서로 이렇게 언약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 그런 원리로 언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모든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광야를 지나갈 때도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래서 안식년도 안 지키고 제사 규례도 안 지키고 하나님만 섬기는 이 법을 하나도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깨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아내인데 그 관계가 깨지니까 이혼장을 써주고 이혼해버렸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소유가 되겠다는 것도 없어져 버린 것이고 언약을 안 지키니까 제사장 나라도 되지 못하고 거룩한 백성도 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하여 이제는 이스라엘은 버림을 당하고 이방인의 구원시대가 열린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게 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옛 언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으로 바뀌었고 짐승의 피로 언약했던 그것이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으로 다시 언약이 세워진 거예요. 그럼 계명도 옛 계명에서 새 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근데 이 새 계명도 여전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죄인과 원수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다 내주고 이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고통을 대신 대속해서 그분이 그 고통을 짊어지고 대신 죽으시고 이렇게 대속의 죽음으로 사랑하셨는데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신약 말씀은 없었습니다. 율법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다 이루겠다고 그러면서 그걸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고 왔다. 그 완전케 하는 것이 뭡니까? 마음으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살인하면 율법을 어기는 거지만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다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고. 그러니까 마음의 법으로 내면으로 지키는 그것이 예수님의 새 계명이니까 너희가 네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도 마음의 법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옛 계명을 안 지켜서 멸망당하는 것처럼 이면적인 이스라엘, 이제는 표면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표면적 할례받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면적 이스라엘, 이면적인 영적 할례 받아야 되는 이방인, 그들도 여전히 똑같이 새 계명을 안 지키면 멸망받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이 옛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버림받아서 소유가 되지 못하고 제사장나라 되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그것을 이제는 너희가 택했기 때문에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너희가 소유된 백성이다. 새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 언약이 그대로 이어진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베드로전서 2장 7절로 8절 보면은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거치는 반석이 되고 그건 뭐예요?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옛 계명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니까 넘어지고 버림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방인은 우리를 다시 불렀는데 그들은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계속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고 이방인 우리를 택해서 우리가 이제는 과거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백성이 됐다면 그게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것이다. 그 말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13절의 야고보 사도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긍휼이 오늘 사랑입니다. 바로 불쌍히 여기고 인자하게 여기는 것.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이제는 택해 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면서 이거를 마음의 계명으로까지 내 안에서 완성하지 못하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못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하고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지금 이런저런 훈련하고 연단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는 마음으로도 사랑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되고 그의 백성이 되고 제자로 나라가 된 이 부르심에 합당한 영적 상태를 만들려고 우리를 그렇게 불리시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가 이런 문제 당하고 이런저런 모든 일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내가 마음으로도 묘하지 않는 사랑의 사람으로 완성되는 이 일에 먼저 우선으로 하면 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응답의 원리를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로 21절에 주님은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면서 유언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저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오순절이에요.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부름을 받아 3년 열흘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만큼 베드로가 아직도 그렇게 그 영성이 완성되지 못했는데 오순절이 돼야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이게 완전한 내주 합의돼요. 광야 40년을 다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주님이 완전히 내주한 그 경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성령을 통하여 완전한 합일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그게 무슨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그를 마음의 법으로도 지키는 사도 바울처럼 지혜로 말미암아 곤고하여 사망에 이를 몸이지만 이제는 법이 바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온 그 경지가 되면 사랑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가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 다 형통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 다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 조건이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 말을 지키는 거, 계명대로 사는 거, 내면으로 마음으로도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심령 안에 들어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생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처를 함께 하니까 지금부터 사도 바울처럼 생명의 법이 나타나고 어떤 환경이 와도 그때부터 생명의 역사만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만 나타나고 사랑만 나타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최고의 법을 따라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 늘 마음으로 죄짓고 기회만 되어지면 시기 질투가 올라오고 원망불평이 올라오는 이런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원하면 사도 바울처럼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 그래서 죄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 안에 심령 속에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최고의 법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서 오늘 이 최고의 법을 말한 2장 8절 앞에 1절부터 야고보 사도가 생각하는 최고의 법,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하는 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고.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라. 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이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은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거기 섰던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이 서로 구별하는 거,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시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별하지 않으시고 세상에 대해서 오히려 가난한 자, 미천한 자, 선한 자를 택해서 믿음으로 부요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는데 너희는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부자는 그들을 납치하고 그들을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9절에. 아까 읽으신 개역개정에는 구별하면 이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구별하고 이렇게 외모를 가지고 따진다고 하면 그것이 최고의 법인 이웃사랑하지 못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2장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맥락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중심, 내면입니다. 영혼입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자정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영이고 혼이고 영혼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성막을 중심으로 여러 그림들을 동영상에 집어넣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뜰이 있는데 뜰이 육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성막은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 거다. 그럼 이 뜰에 하나님의 자정하시는 지성소, 속죄소, 법궤가 거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성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영혼 안에만 하나님이 그 생명을 가지고 들어와 자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는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외모를 갖고 자꾸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다 그러잖아요. 성공주의가 뭡니까? 목회에서 사람을 얼마나 모았느냐, 사례비는 얼마나 받느냐, 자동차는 뭘 타고 다니느냐, 아파트는 몇 평짜리냐. 이 민노라 하는 목회자 성도들 전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기준을 가지고 성공 실패를 논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아름답게 큰 성전을 져놓고 그렇게 아름답게 호화스러운 그 자리에 과연 주님이 계신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영혼 안에만 자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다 잘 되는 겁니다. 한 번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성장 과정을 따라 여러 번 그 과정을 반복하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겠어요. 최고의 법을 마음으로도 지켜내려고 하는 이 계명 지키는 이런 열심으로 살아가면 나머지는 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 나가서 야고보 사도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기초 경건의 참 모습을 1장 19절로 27절에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시간이 없어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이것은 뭡니까?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1장 26절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면서 2장으로 넘어가면서 외모를 취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된 경건의 모습은 고아 과부를 돌아보면서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이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자기 혀를 제갈 먹여서 오늘 참된 경건을 유지하는 것.
그래서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못하고 혀를 마음대로 쓰면 이웃사랑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범죄하고. 이것은 시간이 없어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예, 기저귀방 모든 지혜들이 야고보 사도가 왜 이웃사랑하는 것을 최고의 법이다. 모든 법 위에 이 법이 최고의 법이다. 또 주님도 그것이 첫째 계명, 둘째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모든 온 선지자와 계명의 강령이다. 그리고 다른 번역도 전부 이것이 모체다, 이것이 본래의 뜻이다, 이것이 골격이다. 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 이 최고의 법인 사랑을 마음으로 이렇게 행하셔서 지켜나가심으로 주님이 약속 그대로 우리 안에 거처를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